오늘 그 예배 순서지에 보면 사료와 고백의 기도 끝에 한자가 하나 쓰여 있죠. 좀 이따 필요해서 거기다 적었습니다.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년필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만년필 한번 줘보세요 하면서 글자를 씁니다. 거기 쓰여 있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년필 가게 주인이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다 글자를 쓰셨는데 그 글자 뜻이 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쓰신 글자를 세월 여류라, 해와 달이 물과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 세월 여류를 쓰고, 참 세월이 몹시 빠르게 지나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참 수많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제가 일생에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79년 대학교 20대 사범대학을 선택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장준경이 지금 어디 대학을 봐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참 잘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제와 돌아보니 참 그 시간들이 참 허무한 세월이었구나.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구나. 그 시간들이 몇 년이에요? 1979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이요, 30년이요, 40년이요.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그리고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가을 벌판에 가서 보면 많은 그 추수들을 다 마쳤고 아직도 추수를 덜 마친 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추수를 다 마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서 날아갈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좀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기에 60국에 넘어가기가 참 힘든다 그러더니 저도 이 60년 뒤는 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잠을 못 자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냥 갈비가, 처음 제가 골절 당해봤어요. 갈비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요추 4번, 5번 협착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물리치료 받은 뒤로부터는 좀 아픔은 없어졌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동안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살아왔는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나머지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가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간다고 우리 동네 여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얼굴이 이쁜 사람이든 저처럼 얼굴이 북스럽게 생긴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셨어도 그 사람에게도 하루 시간은 똑같아요. 재벌들에게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재벌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돈을 많이 주고 이사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의 시간을 더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한테도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러는지 대통령들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망명을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여생을 마쳐야 될 처지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대통령들이 은퇴하면 감옥에 갈지 자살을 할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앞으로 될 대통령 그리고 은퇴할 대통령 추기화 대통령처럼 좀 덕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뭐 대통령도 24시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 1440분. 일주일은 7일 168시간, 1080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가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지만 요한복음 9장 4절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어둠의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나머지 시간들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잘 설명하고 그 시간에 좋은 열매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셔요. 다음 주에 은퇴를 하셔서 제가 그 사모님, 목사님은 이 귀가 어두워서 통화가 안 됩니다.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모님 제가 이제 은퇴하고 가시는데 밥 한번 좀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이 냉철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면 제가 안 만나고요. 밥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막 강권해서 가서 밥 먹자고 또 막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국리를 하나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사모님이든지 성도들의 말은 거절을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가서 여차여차해서 하니 권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데려가서 식사를 하도록 이끌어내세요. 그러고 갔더니 사모님이 저만 간 줄 알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문을 살짝 열고 보다가 성도님이 같이 간 것을 알고 밥 먹으러 갔게 하고 그냥 소리 없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가자 말자 어쩌자 하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지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한정 다 돼 있습니다. 그 한정돼 있는 시간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하던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도 정말 안 갔습니다. 빨리 좀 커서 집에서부터 독립하고 싶다. 저는 참고로 시골에 살았습니다. 나 이 시골 좀 벗어나서 저 농사일 좀 더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근데 그게 딱 2달. 3월, 4월 지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980년대. 그래서 이놈의 대학생활 빨리 좀 그만두고 이제 좀 취업해서 돈 좀 제대로 벌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대학 생활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돈을 버는데 돈을 다 길에다 깔고 다니지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아이고 돈 벌기도 틀렸나 보다 하면서 젊음의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아요. 주님이 너 20대 때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올해 하나님이 너 시간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 뭐 허투루게 보낸 적은 없어요. 코로나가 돼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매일 책 한 권씩 읽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심심할까 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돌리고, 유일하게 뭐 전화, 여러분들 누가 전화 와요? 어머니 오늘 다 못 들어가는 게 밥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전화나 올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전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챙긴이라고 전화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내지만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낭비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은퇴의 때가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다 이제 현직에서 은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나는 시간 잘 보냈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는 시간 잘 보냈구나, 이렇게 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절대 해치지 마라. 인생 짧은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단축시키지 말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시간에 관한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의 깊게 보내라.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라.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책을 잡으면 책 한 권을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다 읽어야 그 다음에 일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침밥 먹으면 기도 1시간 하고, 점심밥 먹으면 또 기도 1시간 하고, 저녁밥 먹으면 기도 1시간 하려고 하고, 근데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을 좀 가져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재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마라. 재물을 값어치 있는 곳에 사용해라. 그럼 재물을 값어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쓸 거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쓸 거 친구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재물을 낭비하는 게 뭐냐? 이웃집 여인에게 쓰는 거, 먹지 않아야 될 것에 쓰는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알코올 음료라든지 또 메디슨이라고 그러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다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이 비참해진다. 우리들 가운데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들 보면요, 야, 왔으니까 나한테 인사 좀 하고 지나가봐 그러면 바빠요 하면서 그냥 쌀쌀맞게 들어갈 때도 있고요. 뭐 저 할머니들 전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가 바쁘니까요 나중에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잊어버려서 전화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우리는 거의 압사당할 지경 정도로 다들 바빠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없을 만큼 오히려 지금 전화 걸고 있는 저만 잘 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특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제가 공무원이라면 공무 시간 집중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 점심시간, 아침과 저녁 시간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우선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훨씬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노회장을 할 수 없이 맡아서 노회를 이제 섬기는데요.
목사님들 좀 노이 좀 나오세요 하고 전화 주면 목사님 바빠서요. 그래서 네가 뭐가 바빠? 이렇게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바빠요. 내가 바빠서 참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옆에서 한 수 거둡니다. 네가 바쁘면 정석동은 죽었겠다. 네가 그렇게 바쁘면, 이게 가장 바쁘더라도 노위원으로 노위를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도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노위 총대로 가서 반드시 참석을 해요. 출석이라도 부르고 오시라. 그게 당연히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것은 참석해야 되는 것. 이게 우선순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설교 준비고 설교이고 예배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선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우리의 시간을 활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 가운데 활동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저처럼 그냥 책 잡으면 책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좀 조정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공부 잘하는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공부는 해야죠. 그러나 내가 공부 잘해서 못 하겠어요.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라고? 그건 뭐 부모들이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이제부터는 공부하려고 책을 읽지 말고 인생을 잘 준비하려고 조금씩만 읽자. 그리고 뭘 해야 하냐? 기도를 하고 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하는 쪽에다가 활동을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의 활동 방향, 활동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동진강 쪽을 건너가면서 운전하다 보면은 거기에 크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경치가 보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속도를 줄이면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속도를 조금 줄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좌우 안 살피고 막 전력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속도를 조금 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속도를 좀 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춰야 돼요. 목적지를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제가 전주를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대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 보러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러죠. 방향이 잘못됐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한 번씩 꿈꿔봅니다. 그냥 정말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차 타고 나가서 이 경치도 한번 보고 저 경치도 한번 보고, 네, 멍 때리고 운전도 한번 해보고, 물론 그러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율주행 차가 나올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멍 때리고 한번, 그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시간 보낼 때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리고 표대 되신 예수님 이분께 맞추고 가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린 것들만 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만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아니죠. 너희 재물이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내 보화가 예수님께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보화가 동양소방 건물에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동양소방을 이렇게 내놨다고 그래서 지금 살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좀 동양소방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목적을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하여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세월을 아낀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 어떤 열매들이 주어질까?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바쁘게 살아요. 월요일 날은 자기 신학교에서 강의합니다. 화요일 날은 자기 순창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본교회 예배하고 목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날은 연합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한 2-3개 맡고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총회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 만나면은 농담을 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땡큐 아바타. 땡큐 아바타들 좀 만들어서 보내라.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사냐. 반면에 또 바쁘게 사는데 좋은 경치 있으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친구도 있어요. 거기도 거기 못지않게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그랬더니 시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쫓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이들 수행을 해내요. 다른 사람들 3배, 4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 계획들을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주 목적을 맞추고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능력 있게 다른 사람보다 서너 배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제대로 해라. 나는 중간에 예수 믿어서 이 11조가 제대로 못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고민하지만 너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제대로 해라. 이제 아버지 그 말에 귀가 양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본인이 철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돈의 11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 사업원이라고 바쁜 줄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시간도 11조를 들여서 나한테 한번 헌신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막 사업하면서 시간을 쫓기는 사람이 그 11조 시간을 빼가지고 다른 사업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질,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도 11조를 들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아픈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 위해서 11조의 시간만큼 기도해주고, 또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11조 시간 빼서 기도해주고, 물론 당연히 우리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분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세요.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면은 이렇게 또 다른 교회도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집에까지 가면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를 거쳐서 가고 우리 집 앞에도 바로 교회가 있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두부려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촌스러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밥 처먹고 할 일 없어 그런 설교 있냐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듣고, 제가 다 들어봐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죽어지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열매입니다.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주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시간을 이제 아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29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시간의 청지기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